그러는데 그런 사람은요, 어차피 죽을 사람은 감기 걸려 독감 걸려서도 죽어요. 독감 걸려서 폐렴으로 가가지고 죽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물론 이렇게 예방하고 또 여러 철저하게 안전수칙 지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 다 나가요. 따로 수원명성교회 2부 성가대 찬양, 3부 성가대 찬양 이래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유튜브에 별도로 이 예배 중에 예배 신앙 말고 또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더라고. 찬양도 잘하고 하여튼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정재현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했는데 은혜로운 설교를 2번씩 들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일사님 이런 분들은 이미 앞에 그 예배를 한 분들이 많이 또 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기도 마치면 나가자니 쑥스럽고 또 앉아있다니 너무 배부르고 또 계속 있자니 좀 불편하고 또 없어지면 목사가 기도만 달랑하고 갔냐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기도 끝나고 요 뒤로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무대처럼 꾸며놔서. 그래서 이미 예배 드린 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가서 쉬어도 되고 하여튼 일해도 되고 그러는데, 저렇게 신실하신 분들은 그래도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무슨 죄라고 내가 버텨야지 이러고 계신데, 이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2번씩 들으려면 이게 적잖이 좀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재미난 공들의 이야기입니다. 배구공.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허구한 날 따기만 맞는지 모르겠다. 축구공.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나는 맨날 발로 까이는데 진짜 기분 나빠. 탁구공. 야, 난 매일 무슨 밥주걱 같은 걸로 상위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올리고 아주 죽을 맛이다. 야구공. 나는 사실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어떤 데는 실밥도 터지고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러자 다른 공들은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골프공이. 야, 니들 쇠로 맞아봤니? 나는 쇠몽둥이로 맞아봤다. 진짜 아파. 그러더래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공들이 이런 말 가운데 서로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더 슬픈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의 힘듦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혹시나 너무 높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누군가의 화려한 사진을 보며 내 현실과 비교하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남이 되어버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이 세상에 지어진 하나뿐인 존재인데요, 남의 시선 속에 나를 꾸겨 넣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텐데 자꾸 남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나라는 자신을 그 속에 꾸겨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비교 상대가 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과거의 나 자신과 현재의 나 자신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나를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여러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여러분이 달라졌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 우리는 흔히 다음 세대 하면 다음 세대는 유아, 어린이, 청소년,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자녀 세대도 다음 세대예요. 여기 70, 80대신 권사님들에게는 40, 50된 자식들이 다음 세대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대의 신앙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앙의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카메라 조금 더 당겨서 잡으세요. 너무 멀고 수원명성교회 보여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방송에 나갈 때 너무 작게 보여요, 사람이. 나를 당기라고요. 옳지. 그래서 좀 큼직하게 나와야지. 말 나왔으니 말인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연출하느냐, 기술적인 문제고 아이디어 문제, 머리 문제. 그리고 전체는 저쪽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영상실에서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들 잘못 쓰면요, 안 주면 돼요. 저기서 딱 보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서 화면을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다가 몇 번 카메라 어디 쪽에 좀 잡아주세요. 어떤 식으로 잡으세요. 땡기세요, 미세요. 그러고 탁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떠요. 이런 지혜를 짜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맞춰놓고 이렇게 앉았으면 이거 참 따분하지요. 그냥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서 이 아이디어가 막 머리가 바짝바짝 빛나야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들 비추지만 시원찮으면 안 주면 돼요, 그 사람은. 그러면 여기 백날 비춰도 안 떠요, 그 사람 건. 그런데 잘 연출을 하면 또 저기서 컨트롤하기를 몇 번 카메라 어느 부분 성가대에 놓고 여기 연주하는 연주단에 두고. 나 같으면 이거 좀 잔소리지만 그냥 마음 놓고 합시다. 나 같으면 그래야 하겠더라고요. 아까 아주 은혜스럽게 플룻 소리가 날 때 그때 플룻 잡으세요. 그거 탁 쏴주면 얼마나 부각이 잘 될까. 난 앉아서 봐도 그거 생각나는데 안 나나 봐요. 난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앉아서 이걸 어떻게 연출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더 은혜스럽게 만들 수가, 막 이런 게 막 팍팍팍 돌아가는데 이거 안 돼요. 아마 성질 더러운 놈은 그럴 거예요. 네가 다 해먹으라 그럴 거예요. 내가 다 못하니까 부탁하는 거지. 내가 다 못하니까 스태프들 세워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무책임하게 네가 다 해라 그러면 그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는 여러분 자녀 세대예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잘 믿었어도 자식에게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지 못했으면 그대는 끊긴 거예요. 그 집안은 신앙의 대가 이미 끊겼어요. 불행입니다. 비극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좀 부풀렸겠지만 어른은 20%, 2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다음 세대 유아 청소년들은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3%. 그럼 우리 세대 죽으면 예배랑 텅텅 비고요. 한국에 기독교는 없어요. 3%가 뭘 하겠어요? 그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죠. 누가 찬양대는 쓸 거며, 누가 여기 악교는 연주는 할 것이며, 누가 여기 앉아서 설교는 들을 것이며. 지금 이 지경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현 사회가 말해요. 다음 세대는 실질적으로 3%도 안 된다는 거예요. 3%.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충격이 팍 와야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요, 목사님, 그게 어쩌라고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뭐가 영혼이 살아있고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막 가슴에 충격으로 와서 가슴이 타올라야 돼. 답답한 마음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꽉 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지 아무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은 천당하고는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슬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가고 그 다음에 2대 3대 다른 세대가 왔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늙어서 다 천국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이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세대들이 자라주지 못하면 교회는 더 이상 미래도 없고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구원하라. 멀리 찾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 지금 가정과 가문에서 신앙의 대가 끊겨 있는 현실, 대가 끊길 수 있는 위험, 위기,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녀 세대를 구원하라.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면 그 가정의 신앙의 다음 때가 끊기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목회자인데 자식들이 예수합니다.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요 목사인데, 권사인데 자식들은 교회하고 멀어, 상관도 없어. 부모가 집사요 성도인데 자식들은 교회 근처도 안 가.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 비극이에요. 비극. 아니, 여러분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정말 올곧은 신앙 가지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요동치 않은 신앙의 결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우리 자식들이 주님과 상관없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 단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 울부짖어야 돼. 또 사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부터 문제예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이에요. 머리.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란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단다. 예수님 와서 십자가 졌단다. 다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믿는 집에 태어나다 보니까 습성과 타성해져. 다 알아요. 근데 믿질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 가슴으로 믿어야 되는데 가슴으로 믿지 않다 보니까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 불이 없어요. 냉랭해가지고 싸늘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모양이라고요. 부모가 그 모양이니까 자기가 차가우니까 남에게 불을 줄 수가 없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야 이 가슴에 붙는 불을 자식들에게 붙여줄 수가 있는데 자기 가슴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이 자리에 여러분이에요.
출석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머리로만 믿지 가슴으로 믿는 신앙이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서 그냥 머리로 아는 건 많은데 가슴으로 와닿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머리로만 알고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머리로 믿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믿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불을, 이 뜨거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어요. 9절에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가진 신앙 가지고 천국 갈 수 없고요, 머리로만 아는 것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요,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억지로라도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 때문에 위안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주일날 마지못해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 가지고 큰 위안을 삼아요. 그래도 내가 체면은 세웠다. 명색이 장로인데, 명색이 권사인데 우리 애들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는 꼬박꼬박 왔다 간다. 그래서 구원되지 않습니다. 거기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꿈 깨세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들부터 이 정도 신앙이에요. 한번 영상 좀 봅시다.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현장에 이게 그냥 아이들 키우고 학교 다니고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신랄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신랄하게 얘기를 해달래요. 제가 겪었던 상황입니다. 두 주 전이에요.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의 둘이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엄마, 우리 집에 내 친구랑 자도 돼? 했는데 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얘들 둘이 똥구멍으로 성관계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남자애가 거시기로 초등학교 6학년에 똥구멍에다 넣어갖고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게 2주 전이에요. 여러분 10년 전에는 어떤 상담이 온지 아세요? 담배 폈어요, 때렸어요, 소년은 가야 돼요. 요즘 무슨 상담 온지 아세요? 이런 상담은 한 달 전이에요. 21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공익근무를 다녀요. 공익근무. 근데 공익근무를 다니는데 야간으로 이제 나가게 됐나 봐요. 낮에 있는 애인데 야간 근무를 하는 애였나 봐요. 근데 엄마가 엉엉 울면서 전화가 와요. 엄마가 미용사예요. 근데 얘가 성관계를 한 거예요. 낮에 집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엉엉 울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나가 있는 사이에 미용실에서 있다가 잠깐 들어온 거예요. 서류를 가지러. 근데 숨소리를 이상하게 내면서 있길래 방문을 확 열었는데 남자애들끼리 부둥켜 안고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가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200만 명이라고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양성애자, 제가 얘기하는 거 양성애자, 그다음 동성애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급속하게 올라가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아이는 아닐 것 같이, 내 손자는 아닐 것 같이 하자. 제가요 충격적인 사실 드릴게요. 여기서 15분 거리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학생 부장님이에요. 수원에 있는 큰 교회 학생 부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뭔 자랑하냐면 주일날 예배 빠지지도 않고, 아이가 아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회장하고 있다고.
그 자랑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하고 내려가서 이쁘길래 안수해주고 갔는데 둘째 날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이 올라온 거예요. 설교를 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얘가 상담이 있다고 클라라 선교사님 화장실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해요. 내 레즈비언이라고. 나 사귀고 있는데 여자애하고, 여자애잖아요, 여자애하고 학문 선교를 하고 있다. 똥구멍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3짜리인데 학생부장 딸이에요. 여자애들끼리 엉뚱한 짓을 막 하고 이런 걸 했나 봐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데 이게 실화예요. 제가 지금 현장에 겪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는 요즘 미치겠어요. 전화 받으면 무서워 죽겠어요. 옛날에는 두드려 패면 데려와갖고 어머님 얘 좀 두드려 팰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얘가 아빠는 이 사실을 몰라요. 우리 아빠는 학생부장 알죠. 우리 같이 밥 먹었으니까. 근데 얘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레즈비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설득을 해서 커밍아웃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충격을 먹고, 니네 반에 몇 명이냐? 그랬더니 22명인가래요. 그럼 몇 커플이냐? 그랬더니 3커플이 있대요. 22명 중에 3커플이 있대요. 왜 그러니? 그게 유행입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반에는 어떠니? 한 반당 한 커플씩 있습니다. 애들이 커밍아웃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동호회가 있대요. 이게 현실이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될 수 있고, 요 건너가면 교회 타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입니다. 이름도 될 수 있는 교회예요. 15분이가 걸리겠어요. 이 길 건너면 있는데. 겉도록 번지를 하지요.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와서 학생회장 역할하고, 아버지는 학생부장이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 레즈비언, 동성애자라는 얘기예요. 영어 모르는 분들, 아유 목사님 그래 어쩌라고, 우리 애들은 다 컸어요. 이제 30대고요 40대고 다. 아니 손자 새끼들은 안 나옵니까? 아들 딸 컸으면 손자 손녀는 안 나옵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아버지도 자기 딸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전날 식사 대접하면서 자랑한 사람 딸이 그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저 모양이 돼가고 있고 됐는지도 몰라요. 부모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있나요?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사회적인 지위와 영광을 얻어라, 그리고 많은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라, 이게 다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그 자식들을 몰아가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서 70제자가 나가서 전도하다가 희한한 일들을 보고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명령하니까 쫓겨가고 막,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신나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납니다. 그때 20절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요? 너희가 귀신을 항복시킨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라. 자식 새끼가 돈 벌고 진급하고 출세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자식의 이름이 지옥 명부에 올라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해라.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인간이라면 그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왔지만 천당도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가슴이 아주 불타요, 불타.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 우리 물러간 뒤에 그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건가?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대표적으로 가정, 이 신앙교육에 실패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엘리 제사장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 장로쯤 돼요. 근데 그 자식들이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개차반이야. 아마 지 아버지가 오냐 그래 애들 자꾸 너무 압박하면 저항하고 반항하고 해서 격길로 간다고. 그래서 격길 안 가던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격길 갔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천당과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지금 천당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이놈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넣어주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는데 그 제물에 먼저 손을 대요. 갈고리 가지고 좋은 고기 다 건져 먹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조는 여인들 데려다가 성전에서 간음을 해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다고요. 신앙교육에 실패한 가정.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았다고 뻑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뻑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어떤데요? 여러분 자식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성세대라는 여러분들이 무감각 무반응이야. 개념이 없어. 아니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러는 사람에게 무슨 천당 지옥이 있어요? 자기도 구원이 없는 거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여호와를 쫓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신앙생활하는 게 너희 마음에 안 들거든. 너희 조상이 저 건너 애굽에서 태양신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족속인 모리아 족속이 섬기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그럴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개차반이고 개판치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해도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나와 우리는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자식들한테 권면해 보냐고요. 그래. 가슴이 터져요. 가슴이 터져. 가슴이 터져. 배 아파하는 자식들이 지금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스럽기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자랑 삼아서 자식들 얘기를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시편 127편에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이요 기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 기업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사사시대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성을 잃었어요.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자기 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겨요. 이스라엘은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거룩한 빛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지도자 여호수아와 장로들, 하나님의 큰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겨우겨우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던 장로들이 죽고 그러면서 그 다음 후손들이,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버렸더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불행입니까? 지 아버지 어머니는 잘 믿었다고 떠드는데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버렸더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였더라. 부모들이요,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먼저 구원하세요. 안 되면 목을 놓고 울어서라도 자식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애걸해서라도 자식을 구원하세요. 그거보다 시급한 게 없어요. 그거보다 우선이 없어요. 결국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었더니 이방신을 따랐고 또 이방신을 친숙하게 여기며 패망의 길로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로 이어주지 못하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헌신과 섬김의 모범을 보일 때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되고 나태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민족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2500년 동안 떠돌이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질의 힘이었을까요? 돈도 없었습니다. 군대의 힘이었을까요? 그들은 떠돌이 민족이었습니다. 정치적 힘, 과학의 힘,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제가 지난 주일날 하바르타식 교육, 토라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민족성을, 민족주의,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었고, 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탁월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니엘 학교도 이런 식의 방식이에요. 전에까지는 그냥 인생학교라고 해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위주가 강했지만, 이제 개교한 지 2주밖에 안 되지만 이 아이들은 토론하고 팀 리더와 대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막히면 깃발을 딱 꼽아놓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는지 내 책상에 모니터가 있어요.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해서 여기서 깃발 꼽으면 가서 뚫어주고 저기서 깃발 꼽으면 또 쫓아가서 뚫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학습 지도하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채점 데스크가 있어요. 자기가 가서 채점을 쫙 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다시 가서 공부하고. 이 하바르타식 교육,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난 여러분 자녀들 누구 보고도 교회 보내지요, 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소신 있으면 보내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그 국제학교 보내라 이런 소리 단 한마디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애가 뭐 2명 3명씩 돼도 절대 안 해요.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심각한 위기, 고민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텐데 먼저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세워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재능으로 기부해야 돼요. 재능. 여러분이 가진 재능들이 있어요. 여기도 어떤 자매, 그 엄마가 우리 아무개도 좀 가서 재능 기부할 수 있게 좀 해주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인위적으로 여러분한테 해라 마라 안 해요. 여러분이 하는 감동이 생기면 신청하라 이 말이에요. 신청하면 자기 재능 가지고 기부하는, 여기 우리 교회 몇천 명의 사람들 속에 얼마나 재능들이 많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재능을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물질. 여러분, 다음 세대는 모짜리판이라고 그랬죠? 모짜리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토양이 있어야 되고 종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유아 청소년들이 종자에 종자, 이 종자를 심어가지고 심어놓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가꿔줘야 돼요.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댔다 뺐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소독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잘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파는 소득이 없어요. 옮겨가서 심어서 키워야 거기 열매를 맺지, 못반에 있을 때는 소득이 없지만 농사의 원리에서 이 못반이라는 건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정이 못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못반 관리, 다음 세대 관리를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원해야 되는데,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 제가 안성 캠퍼스 어제 설교를 갔다 왔습니다. 야, 참 요새도 보배로운 성도들이 있어요. 거기 3,000평 되는 부지에 건물 있는 걸 누가 줬느냐? 중소기업 사장님이, 그 권사님이 기증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안 믿었대요. 그게 무슨 1, 2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억짜리 가치의 재산을 그냥 기부하겠다는데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중에 등기를 완전히 이전해 주는 걸 보고 그때 확실히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몇몇 분들 보니까 수지에는 어느 교회 장로님도 자기가 나이 먹고 이런 게 꿈이었는데, 그래서 은퇴하고 섬기려고 아무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자면서 애들 뒷바라지 해주고 촌장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리고 애들 자꾸 지원해주는 이런 일하고, 그러면서 집을 2채를 줬는데 기가 막히게 줬더라고요. 우리 신두리 애들한테 줘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업자한테만 최하 600만 원 이상 평당을 줘야 될 집을 350만 원에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김기환 집사님 행정실에 들어오시길래, 여기도 여기 은퇴하고 여기도 재능 기부하고 시간 기부해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했더니, 무슨 말씀인가요? 뭔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뭐 어떠지 전후를 몰랐으니까. 은퇴하신 분들 어쩔랍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보고서 내놓을래요? 너 뭐 하다 왔니? 예, 밥 먹고 똥 싸고 돈 벌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건 보고서도 아니고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해야 그 정도가 보고서가 되는 거지. 자기 추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사고 그러다가 하고서 뭘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싼 그 뭐 히노키탕, 뭐 저기 옛날에 뭐 목욕탕 가면 히노키탕, 뭐 일본에 그 좋은 나무라는 거, 그 뭐가 발산되고 뭐 한다는 거, 편백나무 이런 거를 그냥 내부를 다 꾸며놨는데, 야, 내가 어제 가서 반했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우리 다니엘 학교도 줘달라 그랬더니,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재도 날라주고 못도 받고 할 거 있으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재능 기부라는 거예요. 재능 기부. 물질로 후원하는 거예요. 그 한 분의 중소기업 사장이
자기 재산 중에 일부인 그 엄청난 가치에 그걸 학교에다 기증해 버린 게 오늘 안성 캠퍼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사실래요? 그냥 밥 먹고 똥 싸다 갈래요?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회사 갔다 뭐 이러다가 그냥 끝날라냐고. 그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하고 가도 보고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다 왔냐고 물으시면 제가 이런 거 주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이런 거 하다 왔습니다. 보고서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다음 세대 위해서 보고서 작성합시다.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 지금 신대원 다녀요. 60 중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왜 이제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목사 하려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세 텀으로 나누는데 30세까지는 공부하고 그러면서 취직하기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었다면 30년 동안은 직장 다녀서, 삼성에서 그래도 유력한 인물이었으니까 직장 다녀서 돈 버는 데 주력을 했고, 나머지 30년은 하나님 몇 년 살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선교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고 싶어서 이제라도 신학 공부를 하랍니다. 적어도 이런 인생의 프로젝트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평생을 직장살이 뭐 사업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으면 이제 은퇴한 뒤에는 주를 위해서 밥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가서 몸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은사도 드려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들, 갑순이 권사야, 너 뭐 하다 왔니? 예,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다 애 보다 왔습니다. 그건 아무 칭찬거리가 안 돼요. 권사님들 해가지고 다음 세대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요, 다음 세대 위해서 제가 식당 가서 봉사했고요, 이런 일 하다 왔다고요.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보고자료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2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어느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스토리입니다. 이분들이 남편 이름으로는 비전센터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와이프 이름으로도 해야 되겠는데 돈의 여유가 없어요. 양쪽 부모님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는 돈을 보내야 되고, 또 교회 각종 일에 뭐 내는 돈들이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가졌는데 마침 10년 장기근속, 15년 장기근속, 뭐 20년 장기근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금을 몇 돈씩 준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이걸 팔아서 비전 헌금을 드리자고 그랬을 때 그 여자 집사님은 조금 마음이 서운하기도 했었대요. 왜냐하면 결혼할 때 뭐 시원시원하지 않았는지, 서로 어렵게 결혼했던지 다 인테리들입니다. 그래서 저 금을 녹여가지고 목걸이를 좀 해서 걸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제안을 하는데 노 할 수가 없었고 기꺼이 동의해서 요새 금시대가 괜찮아가지고 팔았더니 530만 원이 나왔는데, 530만 원을 다 드려야 되지만 어차피 한 구자가 500만 원이라서 그래서 30만 원 떼먹을 게 아니고 그건 교회 다른 용도로 드리도록 하고 500만 원 한 구자를 갖고 왔습니다. 눈물 나는 사연들 아니에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는 맨 위에 있었으니까 봤어요. 뭐 다 더듬어 보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걸 회개합니다 하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한 구자를 또 냈더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향유를 깨뜨리듯이 과거에 투랩돈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건 여기서는 단 한 평도 살 데가 없어요. 주차장을 넓히고 싶어도 못 넓혀요. 그래서 주차장 확장 및 비전센터는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넓히고 지상으로는 교육시설, 다음 세대들 실내 체육관까지 갖추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1월 달에 감동의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팔아대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몇 천만 원을 가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 평값도 안 되지만 그냥 딱딱 끊어서 우리가 한 평 건축비라고 생각하고 500만 원씩 비전헌금을 드리지 않는데 그렇게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요즘 무슨 금리가 있다고 500만 원 대출 받아도 그거 이자 얼마 붙는 거예요? 그거 500만 원 아주 그냥 세게 5% 붙었다고 그래봐. 5, 20인데 그거 얼마 붙는 거예요? 25만 원이 2만 5천 원이야. 하여튼 내가 따져보려고. 그런데 5%짜리도 없어 지금.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그걸 목사의 욕심이라고 봅니까? 저 지금 64살인데 70에 은퇴한다고 그러면 이제 몇 년 더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영원히 여기서 목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비전 선포하고 우리 교회 미래를 대비합시다, 미래를 위해 나갑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겠어요? 나 70대면 은퇴한다니까요. 물론 법으로는 공동회에서 허락받으면 또 하게 돼 있어요. 아유, 저 그럴 마음 없어요. 얌생이들 녹음해놓지. 그때 가서 또 내가 노망 들어서 그러거든. 이때 약속했잖냐고 또 그랬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꿉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그 일은 여러분의 참여 여부에 따라서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을 뿐이에요. 우리 딸 사위 박봉이에요. 그래도 아이들 이름으로 다 비전 헌금을 다 했어요. 여러분은 그보다 낫잖아요. 월급 많이 받고 소득도 그보다 낫잖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해요? 이게 헌금자 명단이 내게 들어오는 주보에는 이게 원래 안 들어오는데 오늘 딱 들어왔다고 딱 걸렸어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비전센터 건축헌금 이건 완전히 한 구자를 낸 사람들만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나눠서 찢어내는 건 구자가 안 찼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 마음이 감동되길래 야, 이 시간이 30분이나 됐네. 그런데 뭐 뒤에는 2시나 돼야 하니까 계속 하자고. 그래서 재정위원장 보고 일부 때 그랬어요. 재정위원장님, 오늘 집계부터 여기다가 이 빈칸도 참 넉넉하니 여기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장로들 쓰는 난을 따로 이렇게 빼라. 그래서 맨 위에 교역자 유만석 서성자 낸 사람들 쓰고, 그 다음에 장로 김계동 뭐 누구 해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권사 헌금한 명단을 권사란에 따로 써라. 그 다음에 안수 집사, 이것도 앞으로 장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따로 써라. 그 다음에 집사와 성도 맨 밑에 써라. 근데 오늘부터 그렇게 구분 나올 거예요. 다음부터 어느 장로님이 했나, 어느 권사가 했나, 성도들이 다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 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뒤에 가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상식 아니에요? 적어도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앞장서 시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오늘도 보니까 우리 다니엘 학교 거기 선생님들이요, 자기들이 막 청소하고 애들하고 솔선수범해요. 얘들아 이거 해, 저거 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니까 애들이 막 다 똥따라서 본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고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유 목사는 여기서 떠들기만 하고 지는 발 뺐을까요? 명단 나오면 보세요. 유만석, 서성자 다 나와요. 다 나와. 오죽하면 나 내려가서 확인하면 우리 저 미국에 있는 손자 이름으로 하지 않았나 모르겠네. 안 했으면 해야 할 텐데. 목사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 삶은 절약하고 지독하게 살지만 주를 위해서는 기꺼이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 주더라고. 다음 세대, 춤추는 세대, 그들이, 이 교회는 그들의 놀이터가 돼야 돼요. 놀이터. 다음 세대가 여기 와서 마음껏 활기차고 놀 수 있는 놀이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비전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자식 다 컸다고 손주 새끼 나오는 거 생각 안 하고, 내 자식이 교회 안 나온다고 나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천당이 있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몸담고 내가 은혜 받는 우리 교회 잘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대를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